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하라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사는 한 베두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글을 몰라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매일 30km가 넘는 학교를 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어린 왕자를 쓴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마침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이 프랑스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없다 그러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다가 비유하는데 우리 인생 역시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이 마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 역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통기타 가수 중에 한대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내가 목마르오 물 좀 주소. 절규하듯 거친 목소리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당시 유신 독재 정권 아래서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해서 금지곡이 되었지만 또 어떤 이는 이 노래가 민주주의를 목말라는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다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인생이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든 그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목이 마라서 끊임없이 물 좀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장막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이 말라서 끊임없이 물 좀 달라고 물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르거든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든 영적으로 목이 마르든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든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TV를 보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씨를 상대로 한 전창조의 사기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천하의 남현희가 어떻게 저렇게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남현희 씨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창조의 사기 행각에 속아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자기에게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되돌려주겠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그가 보여준 사기 행각에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자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말로만 거창하고 뻥을 쳐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전창조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로 마치 우리가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그것을 붙잡고자 그것을 쫓아
인생을 끊임없이 방황하고 허비하다가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오늘 초청의 말씀의 권위는 세상의 사람들의 권위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말이거나 뻥치는 말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목마른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삶의 곤고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복음이고, 인생의 짙은 안개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추어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명절은 유대인의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무 곳에나 작은 장막을 짓고 7일 동안을 장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절은 절기상으로 추수 때인데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는 없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여전히 굶주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 우리 삶의 행복,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데 있다. 여러 이것이 유대인의 장막절이고 명절을 지키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명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이 되면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장막절 곧 풍성한 추수의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명절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목마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특정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주제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표현 속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1대1로 초청하고 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초청하고 있다. 이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 특정 주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마름이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이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든 삭개오처럼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든 영과 육의 목마름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든 예수님은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자신 있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목마른 인생들의 그 목마름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달콤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그것이 무엇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소녀 질이 목말라 하다가 숲속 강가에서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 아슬라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소녀인 질에게 묻습니다. 너 목마르지 않니? 질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자는 그런 맛이라 이렇게 그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사자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물을 마시다가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이 마르지만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 시냇물을 마실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다른 시내는 없느니라. 다른 시내는 없다는 이 말에 소녀 질은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시냇물을 움켜서 들이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인물은 일찍이 맛본 적이 없었던 속이 시원하고 모든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는 상쾌한 물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와 그가 주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라고, 그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수의 강은 없다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고 더 목이 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전보다 더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도루묵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거든 그 목마름 때문에 세상을 찾아가서 목마르다고 내게 물 좀 달라고 이것저것 기우다면서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첫째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내 인생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날마다 시인하면서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에게 내어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한다면 영접한다, 시인한다, 내어 맡긴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나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요 생수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날마다 시인하면서 내 삶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그분에게 나아가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배에서라고 하는 배는 원어에 보면 심령,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배, 믿는 사람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시면서 그 물로 내 삶을 흠뻑 적시게 합니다. 다리만 적시던 그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적시더니 이제는 내가 그 물에 온전히 잠겨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는 넘쳐서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메마른 땅이요 죽음과 저주의 땅인 세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물이 적셔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곳에 물고기가 뛰놀고 죽었던 나무가 자라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소에서부터.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부터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오늘 요한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온몸으로 더욱 깊어져 갈 때마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목마르거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 사랑으로 온 몸이 적셔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탁월성을 키워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음식, 물 다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방황하다가 죽음 직전에 다행히도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찾아갔더니 모든 물은 다 말라버렸고 달랑 녹슨 펌프 하나가 보였습니다. 옆 바위틈에는 조그만 항아리와 조그만 표지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다가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추신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녹슬어 있어서 펌프가 작동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 항아리 물을 그냥 마셔버릴까? 아니면 이 표지판에 쓰인 것을 그대로 믿고 펌프에다가 물을 다 부을까? 나그네는 그 표지판에 글을 믿기로 합니다. 어차피 항아리에 물을 마셔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뻑뻑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만 들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지하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샤워도 하고 물주머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아래 이렇게 덧붙여서 썼습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이든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려면 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참된 샘물이심을 시인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의 표현으로 하면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되 적당하게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만 담그는 정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에게 우리가 담그어지고 적셔지는 정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이 가리키는 게 뭐냐? 성령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가람으로 살리는 생수의 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로서 그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공감이 필요할 때는 공감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이 필요할 때는 깨달음의 생수를, 진리가 필요할 때는 진리의 생수를,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의 생수를 주시고, 변호가 필요할 때는 변호의 생수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의 생수를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근원, 곧 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샘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의 온 몸에, 온 삶의 구석구석에 잘 전달되어지고 적셔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목마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 목마름을 세상에서 해답을 얻고자 세상에 나아가 물 좀 달라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호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소 곧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만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이 있는 자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생수의 강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적셔진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바다에 고기가 살고 각종 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는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마다 성령이여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마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 임하셔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으로 온전히 적셔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수로 가득 채워지고 흠뻑 적셔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문서선교본부에서 문서선교원을 모집하여서 교육하는 중에 수강생 가운데 심한 말더듬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문서선교를 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못 되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더듬이 선교원이 파송된 지역에서만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말더듬이 선교원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더듬입니다. 저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보다 저 집에 앞서가서 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그 집에 성령으로 다스려지기를, 성령으로 적셔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준비해온 책자를 보여주면서 밑줄 친 부분을 다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사시겠습니까? 물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켜보던 사람이 본부에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적셔질 때,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목말라는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소성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삶의 모든 목마른 곳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에게만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에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주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나를 적시고 지배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